마태복음 25장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우둔한 다섯 처녀,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다 종말에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은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목자들은 양이나 염소를 들판에 방목하여 키웁니다. 밤이 되고 저녁이 되면 그 양과 염소를 우리에 모아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한 우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가두어 두었다고 합니다. 양은 털이 많아서 탁 트인 공간을 좋아하고요, 염소는 바람막이가 잘 되는 사방이 막힌 공간에 재워야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님은 오늘 심판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낮에는 모든 족속이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해가 저물어 심판의 때가 오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모든 인류를 양쪽으로 나누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막힌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과 염소는 털부터 대비가 되지요. 양은 하얀데 염소는 새까맣습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의로움과 순결과 속죄,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검은 것은 죄와 진노, 저주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역사의 최후에는 흰 양과 검은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류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과 개인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양과 염소처럼 오른편과 왼편으로 철저하게 구분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최후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심판과 분리가 마태복음 이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3장 30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13장 4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지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신 뒤에 오른편에 있는 이 양쪽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 쪽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께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헐벗을 때 주님께 제가 입을 것을 드렸고, 그리고 옥에 갇히 쓴 것을 보고 저희가 돌아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4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예비된 하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짓고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건 율법이고 유대교입니다. 유교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나 도덕 행위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 선한 행위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선한 행위를 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자선을 행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아서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아서 염소가 되고 선을 행함으로 양이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양과 염소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양으로 태어나고 염소는 염소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 염소가 양이 되고 악하게 살면 양이 염소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남을 구제하고 동정하고 자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양이 되느냐? 아닙니다. 양은 태어날 때부터 하얀 양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양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는 처음부터 새까맣게 태어나서 염소답게 삽니다. 들어받기도 하고 울타리 벗어나고 난리를 치는 것이 염소입니다. 저도 어릴 때 염소를 키워봤거든요. 염소는 아침에 가서 이렇게 이제 묶어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요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 이렇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길게 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는데요, 오후에 가보면 요놈이 그 묶어놓은 줄을 가지고 자기 몸을 뺑뺑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 이래요. 또 겨울철에는 이놈이 이제 다른 풀이 없으니까 주로 우리는 소사나무라고 하는데 사철나무 비슷한 곳에다가 주로 이제 메워둬요. 그러면 이놈이요, 그 나무를 삥삥 돌아가지고 나중에 뭐 목만 이래가지고 네 이러고 있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주 돌아보지 않으면 이 염소는 진짜 죽어요. 그리고 사실 염소는 깨가 많고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아주 뛰어난 놈이 염소예요. 염소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염소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보십시오. 사과가 사과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무가 그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사과나무는 처음부터 사과나무였습니다. 사과가 열리기 전에도 사과나무였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사과를 맺음으로써 사과나무임을 확정해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염소 같은 자들이었어요. 들어받기도 잘하고 도망치기도 잘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냥 삐배가지고 매 죽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 사단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호적을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양이 된 우리는 때가 되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디카이오 시내를 선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자선은 열매이지 전제가 아닙니다. 의로움의 열매가 열려서 의인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것은 나의 선행이나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자선이나 헌신, 희생에 대한 그런 상급, 어떤 대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멋대로 살아가도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그 거룩한 몸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양은 양의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한 양임을 우리는 확증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면서 자신이 사과나무임을 확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인은 의의 열매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인 되어졌음을 확증하며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과나무면 당연히 탐스러운 맛있는 사과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다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는 유명무실한 사과나무이지요.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애물단지 사과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사과나무, 부끄러운 사과나무입니다. 그렇다고 의인이 악인이 되고 양이 염소가 되느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이 염소처럼 굴어도 양은 여전히 양입니다. 다만 염소 같은 양일 뿐입니다. 비전센터에 한동안 양 2마리를 키웠습니다. 암놈, 순놈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순놈이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제 풀어놓았으니까 양은 순하다 생각하고 풀어놓았어요. 그런데 이 순놈은요, 들어받기를 시작하네요. 때로는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물도 주고 이러는데 제가 구부려서 물 주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박아서 제가 처박히기도 하고 그런 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나들이 왔던 우리 집사님을 들어받기도 하고 한 번은 센터에 어린이집에서 그냥 이렇게 예고도 없이 그냥 놀러 왔던 것 같아요. 산책을 하러 왔는데 이 염소가 저 산속에 있다가 비탈로 내려와서 선생님을 들어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했어요. 이제 물론 다 해줄 수 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 사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사왔던 양떼 목장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들어받는 양은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놈들은 도태시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키웠기 때문에 제가 잡지는 못하고 다른 분들한테 저 양을 제가 없을 때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 뒤에 보았더니 그 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양이지만 염소처럼 들어받는 그런 양도 있습니다. 천덕꾸러기 양이지요.
의인이 의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의인이 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악인 같은 의인이지요. 못난 의인이고 천덕꾸러기 의인입니다. 반대로 착하게 사는 염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염소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의인이 되고 양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마치 양 같은 염소일 뿐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못 맺으면 농부가 좌절을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울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 상해하십니다. 내 자녀가 악하게 살아가면 부모의 마음이 우울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자, 계속 감사하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섬기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형제 사랑이고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절에서 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보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고난에 처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자유의 시대에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북한 땅에서, 저 중국 땅에서, 그리고 저 불교권에서, 모슬렘권에서, 저 아프리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잡혀가서 인신매매범에 딸이 팔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일이 곳곳에서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들은 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구나, 우리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아픔과 고난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서 같이 동참하며 그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도 우리가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계속 드리는 그 일에도 적극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파노프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파노프는 구두 수승공인데 그의 아내는 일찍 병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갔고 자녀들은 큰 도시로 이제 떠났기에 늘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늘 외롭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그를 늘 빠빠라고 불렀는데 러시아로 빠빠는 우리말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에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탄절이 되면 이 파노프 할아버지는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성탄 때는 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 파노프 할아버지는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성탄 때가 되어지면 파노프 할아버지는 성탄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갔는데요, 그 해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빈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셨더라면 내 침대를 내어드릴 텐데 라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파노프 할아버지는 커피를 마시며 이번에는 동방박사 얘기를 읽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파노프 할아버지의 표정은 난감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러다 문득 생각나는 선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선반 위에 있는 통 하나를 내려서 그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가죽 구두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구두 수선을 하고 남은 작은 짭두리 가죽을 가지고 만든 아주 작은 아기 구두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성경을 읽다 말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파노프야, 파노프야. 깜짝 놀라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마.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난 할아버지는 집을 청소하고 밖을 내다보며 주님께서 방문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거리에는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인기척이 납니다. 와,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런데 한 나이 많은 청소부 할아버지 한 분이 빗자루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소부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성탄절 아침인데도 청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청소부를 불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커피나 한잔 하고 가십시오. 난로 앞에 앉아서 그 청소부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성탄 선물이에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파노프 할아버지는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 부인이 누더기 옷을 입고 뿔이 빨갛게 된 어린 아기를 작은 포대기에 싸고서는 그저 휘청거리듯이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그 부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여인은 할아버지의 그 호의에 감사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난로에 손을 녹이면서 집세 낼 돈이 없어서 지금 사촌 집으로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파노프 할아버지는 선반에 올려둔 작은 가죽 신발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성탄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리고 파노프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해가 졌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실망한 할아버지는 그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파노프야, 오늘 내가 너의 집을 방문했다. 내가 준 커피를 마셨고 내가 준 그 작은 선물을 내가 받았구나. 그때서야 파노프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늙은 청소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헐벗은 여인과 볼이 빨갛게 온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집에 찾아와 주셨군요. 파노프는 자리에 엎드려 자신을 찾아주신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노프에게 그의 성탄절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의 모습으로, 목마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 섬김 사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섬기는 루디아 선교팀이 있고, 영등포 노숙인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사역이 있고, 사랑의 동산 섬김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 나눔 사역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본문은 그것이 참된 예배이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섬기도록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십시다.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라비에는 쌀통 하나가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 쌀을 퍼갈 수 있도록 쌀통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근데 좀 욕심 많은 분들은 오셔서 아침에도 퍼가고 오후에도 퍼가고, 좀 다른 사람 배려해서 그냥 하면 좋은데 어떤 때는 그냥 안에 있는 것까지 싹싹 썰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무실에서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봉지에 담아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 넘쳐서 누구든지 와서 그 쌀을 퍼갈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라비에서 서성거리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무실에 왔는데 제가 아무도 없네요. 척 보면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순례하면서 이렇게 1,000원, 2,000원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 지갑을 엽니다. 그분이 제가 담임 목사인 건 모르지요.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1,000원, 2,000원을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배추 이분들이에요. 식사하십시오. 요즘은 오시지 않는데 꽤 오랫동안 1년에 한 차례씩 교회를 방문해 꼭 저를 찾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 말고 손 목사님을 찾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있으면 꼭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1년에 한 차례 오기 때문에 꼭 신사임당을 제가 줍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요즘은 오시지를 않습니다. 아마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잘못되어서 안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전까지 늘 라비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노숙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물어보면 그저 찜질방에서도 자고, 또 어떤 때는 먹을 것을 가져와서 저에게 건네줍니다. 그걸 받고 제가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면 늘 제가 꼭 손에 뭔가를 쥐어드립니다. 따뜻하게 식사하시고 또 좀 잠자리도 잘 찾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한 3년째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분을 만나 뵐 수 없어서 제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 참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셔서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품어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섬겨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너희도 몸을 가진 갇힌 자처럼, 너희도 그런 얼음을 겪었던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들 잘 섬겨가는, 그래서 우리가 양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하여 보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저희를 참 감람나무 만들어 주시고 염소 같은 저희를 양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디카이오신에 의롭다 선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또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익교회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응답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로서의 그 열매의 확증을 보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